요번에 미국에 가는 도중에 일본을 경유하는 비행기를 탔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가 도쿄 이제 마치다 공항인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기 이제 여성분들이 잠깐 여기 쉬었다 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비행기를 다시 갈아타는데 시간이 몇 시간이 비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가라 그래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계피떡 같은 게 있었어요. 고물, 팥고물에 계피 향이 있는 넓적한 떡이었어요. 모찌였어요. 굉장히 특이했어요. 넓적한 네모난 그 모찌를 들고 또 이분들께서 타주시는 녹차를 마시면서 다음 비행기를 기다렸던 그러한 사진이에요. 오후 오늘 어떠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눌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주일 오후 이 말씀은 사실 전주에부터 계속 준비를 했었어요. 미국에서 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도 제가 어떤 것을 나눠야 될까, 어떤 것을 우리 사랑하는 갈보채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 다니엘서 11장을 보니까 어떠한 부분을 제가 공부를 함께 나눠야 될지를 제가 마음을 결심을 했어요. 어떠한 부분이냐 하면은 11장 45절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 구절이 저한테 딱 강하게 들어왔어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적그리스도의 최후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의 마지막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지만 그의 끝은 이르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는 도와주는 자가 없이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의 인생 마지막 부분을 제가 보면서 이 부분을 내가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러한 부분이었어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태어나면 그 태어나는 시점에서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출산실에서 혼자 힘으로 태어나서 엄마 힘을 빌리지 않고 혼자 엄마 젖을 빨아먹고 혼자 먹고 자란 그러한 사람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도움을 받고 살아나서 생명을 기여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러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엄마의 몸을 빌어서 엄마의 출산의 고통 속에서 10달을 채우고 출산의 고통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그 마구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습으로 어머니의 도움과 어머니의 보양과 이런 보호들을 받으면서 양육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100% 그러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생명의 시작부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다니엘서 11장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북방왕과 남방왕 우리 오늘 아침에 굉장히 정신이 아팠어요. 사실은 무슨 얘기야. 남방왕 뭐고 북방왕 뭐고 이집트 왕이야 뭐 시리아 왕이야.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그 한 사람, 비열한 사람 있죠. 비천한 사람. 적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그림이거든,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제가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다니엘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이고 그가 국제적인 정세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칠 것이고 굉장히 세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제가 오늘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바로 그거였어요. 굉장히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인격에 대해서, 그의 업적에 대해서, 그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구나. 굉장히 귀한 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꼈는데, 아무리 그가 영화로운 땅, 바다와 그러한 사이에 장막궁전을 짓고 금은과 보화를 애굽에서 이렇게 탈취해 오고 하더라도 그의 종말이 이른다는 거, 그의 끝이 이르게 된다는 거. 근데 그 끝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도와주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이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겪게 되는구나.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물은.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적그리스도와 같지 않게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돕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돕는 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뭐가 좀 안 맞는데 갑자기 무슨 더 가야 돼. 한참 가야 돼. 한참 가야 돼.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목도사님 왜 돕는 자를 나누십니까? 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음 장면. 갑자기 왜 돕는 자를 좀 하십니까? 다니엘서하고 돕는 자하고 무슨 이제 연관이 있습니까? 다음. 이 사진을 보시면은 잠깐만. 여기 가보신 분 계세요? 가보신 분?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이게 이게 물이 만들어낸 오랜 시간 동안에. 예. 이 사진 보시면은 얼마나 더웠으면은 지금. 예, 사진 저예요. 예. 이 뒤에는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미국에서? 다음. 혹시 미국에서 더위를 먹은 것이 아닐까? 우리 목도사님. 더위 먹어서 지금 이 표정이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미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여기가 코스타메사 가르브체플이거든요. 코스타메사 가르브체플 미국에 온 느낌을 표현해봐라 제가 그랬어요. 동준 현재에게. 그 미국을 표현해봐라 했더니 바로 이 표정이 나왔어요. 도대체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다음. 더위 말고 그러면은 더위를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먹은 것일까? 뭘 먹었을까?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다른 걸 먹었잖아요 지금. 이분이. 네, 조명을 잘 안 보이죠? 괜찮아요. 다음 장면. 아니에요. 더위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동영상을 확인하시면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돕는 자를 주셨는지 혹은 주시고 있는지 우리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보시죠. 어떠한 돕는 자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책이 있어요. 예, 우리 지금 여기 PPT에 나오는 것처럼 창세기에 사람을 위한 돕는 자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2장 18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청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실 것을 마음속에 염두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창조 계획 속에는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 돕는 자를 이미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인류를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흥미로운 것은 그 아담과 하와 있죠? 그들은 단지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러한 도움을 주고 받는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돕는 자를 주시는데 어떠한 관계로 돕는 자를 주시냐면은 한 몸을 이루는 연합해서 끊을 수 없는 결혼 관계로 돕는 자를 주셨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 아닌가. 결혼을 통해서 돕는 자를 주시는 거야. 근데 그 돕는 자는 헤어질 수 없는 그러한 끈끈한 한 몸을 이루는 관계로 돕는 자를 주셨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결혼을 하신 분 있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인도하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 돕는 하나님의 어떠한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서로 돕게 하시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22절 한번 볼까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다음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잠깐만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이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발명되고 고안되고 이루어진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안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결혼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너무 쉽게 결혼하고 또 너무 쉽게 헤어지고 굉장한 그런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어떠한 그러한 것으로 결혼이 점점 건강하지 못하게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아, 결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말에 결혼을 인륜지 대사라고 이렇게 우리말에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사람에게 돕는 자를 주셔요. 결혼하신 분들은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돕는 자를 받은 그러한 은혜를 얻은 그러한 사람이 되겠죠. 근데 결국 종종 우리는 배우자를 생각하기에 돕는 자라는 개념보다는 어떠한 개념으로 돕는 자를 성질 돋구는 자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 성질을 돋구는 자구나 너는. 다음 보시요. 아담은 이렇게 외쳤죠. 하와를 향해서 외치는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보세요. 근데 우리 너무나도 자주 배우자를 내 뼈를 말리는 사람, 내 뼈가 피가 말라 너 때문에 왼수야 그러죠.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이거 결혼하신 분들은 이거 이유를 아실 것 같아요. 나를 돕는 자가 아니라 내 성질 돋구는 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아니라 내 뼈와 피를 말리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종종 그렇게 나타날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나지 않는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돕는 자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어떠한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돕는 자를 주실까? 어떠한 방편들이 있을까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 성령님 돕는 자. 다음 보실까요? 룻기 4장 13절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과 보아스 이야기를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죠? 경건한 남자 보아스, 그 다음에 경건한 여인, 현숙한 여인,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현숙한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다음이요.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다음이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이게 다윗의 아버지 이세 있죠. 이세의 아버지 오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자녀를 갖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어떠한 이야기? 앞으로 가보세요. 그 아이의 탄생 있죠. 그 아이의 탄생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내 생명의 회복자다. 그리고 내 노년의 봉양자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우리 노년의 봉양자, 생명의 회복자, 그런 돕는 자를 자녀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자녀예요. 맞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모와 자녀를 그런 관계를 또 주셨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도움이죠.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부모님의 보험, 그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먹을 거 입을 거 부족함 없이, 요즘에는 교육도 부족함 없이 받고요. 혹은 여행까지도 부모님께서 보내주시고, 맞죠? 너무나도 많은 것을, 그러한 도움을 부모님을 통해서 받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부모님, 이 아들 이제 부모님을 봉양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월급으로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하나 선물해 드리지요. 이렇게 철이 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들 부양하죠. 그때 부모님들은 이빨 빠지고 머리 파뿌리 됐고 이미, 맞죠? 주름 자글자글하고 안 아픈 곳 없고, 맞죠?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늙어요. 여러분들 다 늙고 계신 거예요. 맞죠? 저도 포함해서 늙고 있습니다. 저도 느껴지고 있어요. 사람은 늙어요. 약해지고 아픈 것이 늘어나고 이빨 빠지고 머리도 빠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몸의 상태가 되겠죠. 그러한 노년의 때에 생명의 회복자, 봉양자, 그것이 바로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자녀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부모, 자녀를 서로에게 돕는 자로 이렇게 주셨어요.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외에도 우리는 친구나 형제, 여러 인간관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천사가 나를 도왔다. 나를 돕는, 내 민족을 호위하는 천사,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는 천사, 그런 천사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세요. 맞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주시는데, 다음 보시죠. 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넣어봤어요. 저는 결혼도 안 했고요. 저는 부모님도 계시지 않아요. 부모님 멀리 계세요. 혹은 안 계셔요.
그렇다면 저에게는 누가 돕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 청년이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죠? 우리 주위에. 누가 이 청년의 돕는 자가 될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부부관계가 없을지라도, 돕는 배필이 없어도, 내 옆구리가 시려도, 혹은 나를 낳으실 때 괴로움 다해 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서 키워주신 부모님이 안 계실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겠죠.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결혼도 해서 배우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그리고 떡두꺼비 같은 자녀들도 있어요. 근데 제 인생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라고 신세 한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맞죠? 저는 결혼도 했고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고 자녀 다 키웠어요. 근데 제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저는 누가 저를 돕겠습니까? 그렇게 한탄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한탄만 해서는 안 되겠죠. 왜 그럴까요? 시편 54편 펴보세요, 여러분. 시편 54편 4절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라는 것이죠. 결혼을 안 했어도, 자녀가 없어도 내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생명의 주관자,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시다. 너무나도 멋진 표현이죠. 또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5절 6절에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시죠. 어떠한 어머니는 자기 자녀들을 버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가 군대에 가 있든지 우리가 외국에 나가 있든지 우리가 미국에 가 있든지 세상 끝, 낭떠러지 끝에 갔어도 거기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갔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음부로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라. 다음 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돕는 배필도 없어요. 혹은 부모님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친구도 형제도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내 부모님께 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털어놓아도 내 친구들에게 설마 이 친구는 알까 하고 이 친구들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숙제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한 때 우리를 돕는 자가 누가 될까요? 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누가?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분. 다른 답 없어요? 그러한 때 우리를 돕는 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한 때에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다면은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예수님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상냥하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히브리서 4장 볼까요? 다음 보세요. 아니 4장 14절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죠. 이분은 레위 지파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생명의 끝과 시작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계열로 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계신 분인데 승천하신 자, 하늘로 올라가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승천하신 자,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임무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음 보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연약함 있죠. 살다 보면 눈물 나고 아프고 외롭고 슬플 때가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들을 동정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다 몸으로 그분도 우리의 연약함들을 체감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100%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몸소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멀리 떨어져 있는 신적인 어떠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도 똑같이 시험을 우리와 같이 받았어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생을 사셨어요. 하지만 우리와 다른 점은 뭐냐? 죄는 없으신 인생을 사셨다. 한마디로 무죄, 완전한 인생을 사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음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자비죠.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동정심, 하나님의 자비 그것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도움이 필요해요. 여태까지 우리는 도움을 받아왔었고 앞으로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늙어서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그 우리한 어려운 때 있죠. 여러 때를 우리 겪게 돼요. 먹을 때가 있고 입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맞죠? 모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은혜의 보좌,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에요. 예전에 구약을 보면은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맞죠? 성소 안에 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하는 그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속죄일을 맞죠? 아무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러한 장소. 그러한 곳이에요. 맞죠? 거룩한 장소. 함부로 거기를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죠. 맞죠?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근데 이 지성소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두께가 한 이 정도 두께가 되는 그러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어떠한 사건 때 그게 찢어졌나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지진이 나면서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론의 반차에 그러한 대제사장을 힘입어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거기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자비석으로 은혜를 얻는 그 장소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도움이 필요해요. 맞죠? 그때마다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에 속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가 계신 곳 거기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말씀들을 나누고자 돕는 자라는 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